말로 회복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머더스데이, 우리 마더스데이, 또 우리가 5월 둘째 주일을 그래서 우리 순전한 교회에서는 가정주일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여성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머더스데이 감사합니다. 이 미국에서 보니까 머더스데이는 굉장히 마더스데이는 굉장히 이렇게 축하해 주는데 파더스데이는 별로 없어요. 살짝 넘어가고 별로 이렇게 근데 아버지들이 이렇게 소외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은 가정의 주일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이 다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격려하며 회복되는 그런 주간으로 삼습니다. 다시 옆에 계신 아버지들도 우리 남자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가정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부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주 안에서 더 아름답게 또 회복되고 화목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소유의 넉넉함,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근데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소유의 넉넉함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져도 불행할 수가 있고 적은 것만 가지고도 관계가 함께하는 관계가 행복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잠언 15장 17절에도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는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살찐 소를 매일 외식을 하고 매일 스테이크를 먹고 매일 갈비를 먹어도 관계가 미워하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이 소유의 넉넉함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관계 속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이 부부의 관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직접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렇죠. 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은 가정이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가정의 행복이 이 관계 속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관계가 정말 화목하고 그리고 아니면 불화하는 이 핵심이 뭐냐면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핵심이 말에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의 가정들이 부부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그 말을 이쁘게 해요. 그런데 가정이 썰렁하고 깨어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 말이 이쁘지가 않아요. 이 말로 말미암아 모든 이 분쟁과 불화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의 시작은 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행복의 시작도 말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의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말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3장 6절에 이 말씀이 이 말, 사람의 말에 입의 혀가 우리 인생에 얼만큼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이 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우리의 온 생애, 우리의 인생 자체를 불살라 버릴 만큼의 강력한 영향력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불타버릴 수도 있는 불행을 그냥
끌어안을 수도 있는 게 말 한마디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네, 우리가 힘들게 정말 행복을 위해서 쌓아왔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한순간의 말로 불타 없어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말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사실은 이 관계 속에 있고, 이 관계를 규정해주는, 관계를 화목하게 하거나 또는 불화하게 만드는 것에 결정적인 게 이 바로 혀의 권세, 이 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던 가정, 이 에덴의 아담의 가정이 말로 인하여 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가정이 말로 인하여 깨어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 거짓으로, 이 거짓말이 가정에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거짓말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고, 그것이 결국 파멸로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짓말이 죄를 가져오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이젠 아담과 하와 사이 가운데 말이 바뀌어져서 이 아담과 하와의 말로 말미암아 불행이 이 가정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났더니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어두운 곳으로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답변이 이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는 시가 되는 것이, 아담이 네 하나님,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제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아내에게 전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내게 그 나무 실과를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 탓입니다. 저 사람 탓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담은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몇 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렇죠? 가정을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화목을 깨트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몇 가지 특징이 이 창세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을 만드는 그 특징은 남 탓하면 돼요. 남 탓하면. 이게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당신 탓이야, 남 탓하면 반드시 거기는 갈등이 생기고 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아담이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치사하게 자기 부인 탓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담이 지금 저 여자, 자기 아내라고도 안 하네요. 저 여자 하와 탓만 하고 있는 거 아니라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아담이 누구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 하나님이 결혼하고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과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힘들게 키우고 이제 결혼시켜 놓으면 좀 한시름 놨나 싶었더니 결혼한 자녀들이 맨날 싸움만 해요. 싸움만 하니까 어느 날 부모님이 불려가지고 너희는 왜 이렇게 싸움만 하니? 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그랬더니 딸이 엄마한테 엄마가 결혼하라 그랬잖아. 나 결혼 안 한다 그랬잖아. 누구 탓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싸워놓고선 부모님 탓하고 있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선 하나님이 데려다 준 저 여자 때문에
아담이 남 탓하게 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꾀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와의 이야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예. 근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말이야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 말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거로 충분하지가 아니에요. 사단이 꾀었어요. 맞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저 마귀가 나를 속였습니다. 마귀 탓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는 것이. 우리는 말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부부 싸움을 할 때도 보면 누가 잘못했냐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깨끗이 끝나는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 탓하는 것,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바른 말 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그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한 25년간의 기간을 두고 한 3,000쌍이나 되는 부부를 가정을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이혼하게 되는 가정의 이유들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핑계라 그래요. 핑계대는, 서로 핑계를 대고 서로 변명할 때 상대방이 실망해서 깨어지고 결국은 이혼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엄마 탓, 아빠 탓, 당신 탓, 누구 탓이야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야 될 가정, 하나님이 정말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신 그 가정이 서로 남 탓하다 보니까, 서로 변명하고 서로 원망하다 보니까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이 말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불행이 들어오고, 그리고 말로 깨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말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깨어진 것들을 하나님은 말로 회복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말이죠. 믿음의 말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고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말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졌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결국은 고통과 불행과 파멸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리십니다. 믿음의 말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입의 시인을 통하여, 내 입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의 말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내 입의 말이 얼만큼 내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언어가 회복되면요, 우리 삶의 행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을 바꿀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 지방에 가시게 되셨는데, 두로 지방에 갔더니 한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게,
내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 그 딸에게 들렸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로 이 여인을 시험하였어요. 이 여인 안에, 이방 여인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여인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상했을 텐데, 아니 내가 보니까 선지자인 줄 알고 당신에게 부탁했는데 말을 왜 그렇게 해요? 그리고 확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감내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말.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이 자녀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을 말을 통해 보신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요, 우리의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입의 말이 씨가 된다고 얘기하죠. 이 말은요, 우리 입을 나간 말은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데, 믿음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면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자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불신의 말이 우리 입에 나가면 불신의 씨앗들이 심겨져서 불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따라 행복과 불행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잠언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사람은 그 입의 열매, 그 말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대요.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게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서 내 빚을 꼭 받아내야 되겠다, 천냥빚을 받아야겠다라고 작정하고 딱 왔는데 빚진 사람이 말을 너무 이쁘게 하는 거야. 그 이쁜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서 천냥 받을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가정,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가정에서 부부관계의 말, 부부 사이의 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회복해 갈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우리는 지옥과 같은 가정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내 입에 말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뀔 것이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내 말이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행복은 가정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 주변이 시끄러워도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우리 안에 있는 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부정적이고 남 탓하고 서로 탓하던 말이 바뀌어져서 몇 가지 말이 바뀌면 되는데, 첫 번째는 책임지는 말로 바뀌면 돼요. 책임지는 말. 아담은 저 여자 탓입니다. 저 여자 탓입니다 라고 남 탓하던 말이, 예수님은 십자가는 뭐예요? 결국은 내 탓입니다 라고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자기의 죄로 끌어안으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아무도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탓이라고 말하면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한번 훈련을 좀 해보셔야 돼요. 부부 사이면 더 좋고,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우리 가정에 회복돼야 돼요. 제가 자라올 때 저희 이제 아버님 세대들은 이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셨죠. 잘 못하셨어요. 근데 미국 문화는 이 쏘리라는 것이 참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가끔 이게 부부 안에 신경전을 벌이다가 쏘리해 그래요. 쏘리해 그러면 그래 쏘리 그럼 끝나요. 미안하다 말하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끝까지 갈등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면 돼요. 내가 잘못하고 내 잘못이야. I am sorry. 미안해 라고 말하면 사실은 많은 것들이 풀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네, 내 잘못이야. 미안해. I'm sorry. 그러면 우리 안에 많은 갈등들이 풀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님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시고 한번 바꿔보세요.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면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 많은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말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격려와 칭찬하는 말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격려와 칭찬하는 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퇴근하시는 시간이 항상 일정했어요. 한 6시 어라운드에 항상 퇴근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어머님이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고 아버지가 들어오신 소리가 나요. 이제 차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발소리가 나면 아버지 오셨다 그러면 저희는 뭘 하고 있든지 방에서 책을 보든 마루에서 TV를 보든 뭘 하고 있든지 그 순간 다 그만두고 현관 앞에 다 섭니다. 다 한 줄로 딱 서서 문 탁 열고 들어오시면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임금님 들어오셨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길을 세워주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고생하시고 들어오셨다. 그럼 우리는 공손하게 맞았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죠.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이에요. 보시는 분은 보실 분이 거의 없겠지만 보시면 무뚝뚝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 무뚝뚝하신 아버님이 저녁마다 들어오실 때 항상 빈손으로 오시는 적이 없어요. 집에 들어오실 때 꽃을 사들고 오시고, 아니면 먹을 것을 아이들 우리 먹으라고 빵을 사오든 바나나를 사오든 항상 뭘 들고 오셨어요. 왜요? 집에 들어가면 나를 환영해 주는 따뜻한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자녀들,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루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녀 간에 몇 가지 말만 바꾸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화목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가정주일이니까 또 가정에 대해서 말하나 보다라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바꾸세요. 결단을 하시고 말을 바꾸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또 하나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당신이 최고가 돼야 돼요. 당신이 최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내가 최고라고 주시는 거예요. 둘이 반쪽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정이에요. 하나면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당신이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고 이게 가정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좀 남의 자녀보다 부족해도 내게는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표현돼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냐, 밖에서 들어오면 너 뭐하다 왔어, 이 말이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 계속 벽이 쌓여가는 것이,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어느 가정 치유 사역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최고의 선교지는 안방이라 그러더라고요. 안방. 그리고 이 부부 사이가 땅끝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부 사이가 가정이 미전도 종족이래요. 그래서 마주보고 있으면 제일 가까운데 고개 돌리면 제일 먼 사이, 가깝고도 먼 사이, 땅끝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면 회복될 수.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주목하시고 우리 입에 말이 뿌려진 대로, 심겨진 대로 하나님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이 변화된 삶이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격려와 칭찬의 말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오늘 이후로 책망하고 핀잔주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다 버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한번 일주일간 해보세요. 그리고 안 바뀌면 다시 한번 저한테 오세요. 또 일주일 하라 그럴 테니까.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말이 뭐냐면요, 진실한 말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말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심으로 나올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놔요. 그래서 관계를 바꾸고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언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흘러갈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듣는 자녀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감사의 말을 듣는 부부의 관계가, 신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유럽의 그 많은 부유한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바닥이에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 행복지수가 가장 높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언어가 변화됨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바뀜으로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것이요. 말 한마디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살게 할 수가 있죠.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라라는 성경에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게 뭐예요? 형제를 향하여 바보 같은 놈, 이 멍청한 놈, 이 욕 한마디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의 말, 믿음의 말, 예수 십자가의 말,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전해됩니까? 우리 입에 말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입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마음에 좀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스트러글하는 것, 이게 누구 탓이 아니에요. 엄마 탓도 아니고 아빠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이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을 바꾸고 내 안에 새로운 변화, 내 말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고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말을 변화되기로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주목하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언어가 바뀜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